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0살 즈음이 됐을 때부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세상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기간을 뜻합니다. 그 공생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최소한 2번 이상의 유월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상 3년 전후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떠올려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게 될 메시아로서 그 공적 사역을 30살 즈음이 됐을 때부터 하셨던 것일까? 만약에 조금 더 일찍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더라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을 하실 수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유대 전통에서 공적 사역의 정년기가 30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총리에 올랐던 요셉이나 유다의 왕이 된 다윗도 모두 각각 30세가 됐을 때 그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30살이 됐을 때 참 왕과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며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하신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 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다 속량케 해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다 찼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구속의 때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다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알며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어리석게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간표 안에서 당신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는 단순히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친히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것인데 그 주님이 바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세상 나라들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임한 것인데 그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던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회개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로 회개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들로 갈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주시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며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한 곳에 몰려왔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은 물론이거니와 문 밖까지 발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란 방법을 고안해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모시고 올려갔습니다. 그들은 흑으로 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고 엄청나게 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도 아니었는데 집주인에게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고 사람들 눈에도 아주 상식 밖의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도 모르고 그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도 이 일이 얼마나 더 무례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눕힌 침상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놀랬을까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장면 앞에서 황당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또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상황들을 무릅쓰고 이 비상식적인 요상한 행동을 무릅쓰고 행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가장 먼저 우리는 지금은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됐지만 그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침상채 메고 간 그들은 아주 이전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닌데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눕혀서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 아래로 내리는 그런 요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중풍병자를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아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고칠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했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전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무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선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중풍병 환자와 그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록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고 싶었을 정도로 희생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언뜻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 위에 눕혀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데려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 속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 앞까지 나오게 된 그 사람의 믿음까지 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도 다 무너진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믿음까지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비록 말하는 것은 어둔하고 약해졌을지는 모르지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까지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손과 발이 마비가 되고 걷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그저 하루라도 더 빨리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다.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해주신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려 병든 자기의 몸까지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라도, 눕혀서라도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불편하고 불쾌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니,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실어서 메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다 같이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었어도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세상에 지붕을 뚫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싣고 주님 앞까지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 인파들 앞에서 창피와 모든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까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다 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파서 침상에 실려 나온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고, 그를 침상에 실어서 지붕까지 뚫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다 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해 보여서 스스로 주님 앞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까지 나가는 것을 미처 포기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듣게 하셨던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게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에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까지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언제인가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도 할 수 있고 저런 방법을 써서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주님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오직 주님만 나의 해답이시며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아프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진로의 문이 갑자기 막힐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길과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볼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사용할 것이고 세상적으로 전문가들을 만나는 길도 다 사용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갈래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나를 강건케 해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다 같이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해답이시고 여러분들의 길이심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상에 누워서 손과 발이 다 마비되어서 편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눈앞에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날 일어났던 일은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놀랍고 손과 발이 굳은 채 중풍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침상에 실려왔던 사람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말씀하신 대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 모습도 참 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성경 속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왔던 주의 성도들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기를 또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온갖 세상의 상처와 절망들 앞에서 일어나지 못해왔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들이 봤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계속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이 중풍병자가 간절하게 믿었고 그와 함께 그의 친구들도 함께 믿고 나갔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봤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의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여러분들 처소마다, 여러분들의 교회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만남 관계들마다 오늘도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체의 아픔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아파왔던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정말로 아파서 발 하나,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던 것처럼 아픈 이의 믿음도 함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지만 내 몸이 연약했을 때, 내 몸이 병자가 됐을 때, 내 몸이 중풍병과 같은 그런 심한 중병을 앓았을 때도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놓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